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내 사모하는 집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 이절 한번 해볼게요.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저 동산에, 저 동산에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 아시리 빈들이나 삼아,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주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날 지켜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날 지켜주시, 날 지켜주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과부의 기름 이야기 묵상해 보도록 하시죠.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읽으실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신앙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인간의 모든 끝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 경험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끝이 어쩌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적어 놓는데 그 기적은 하나같이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때,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질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에도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마지막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라고.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마지막을 얘기할 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나사로를 살려내시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묵묵히 길을 가시다 마침내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립니다. 전갈이 옵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입니다. 그래요? 잠이 들었으니 곧 깨어나겠죠. 언제나 인간의 마지막은 주님의 시작이었습니다. 혈류증 걸렸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였다고, 더 이상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었다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이 있을 수 없다고,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끝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요. 겨우내 메마른 가지에 잎이 돋고 꽃이 만발하는 봄이 오는 건데, 누구 시인의 말대로 이제 꽃필 봄이 여러분과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과부에게도 마지막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남아있다면 기껏 기름 한 병밖에 없었죠. 그것은 곧 죽음을 기다리는, 마지막을 바라보는 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죠. 아니,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녀와 두 아이의 죽음밖에 없었을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드디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끝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요? 누가 뭐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아직 하나님을 만날 일만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만나야 하는 순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더더욱이 이제껏 신실했던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녀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일이 남아있죠. 그 어떤 누구에 의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그 순간이 아직 남아있죠.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 기름병을 준비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사로잡힌 환경에서 밖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두고 있는, 우리를 완전히 묶어두고 있는 그 환경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시작을 꿈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지난 시간 묵상했습니다. 기름을 빌리지 말고 기름 담을 그릇을 빌리라고, 기름병을 구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기름을 빌리러 간다면 그것은 결국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기름을 얻으러 간다면, 또다시 누군가에게 기름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 사람에게 매달리고 의지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니까,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야 하는 거니까 기름을 얻으러 가지 말고 기름병, 기름 그릇을 얻으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대로 기름보다 기름 그릇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름 그릇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대하거든요. 기름을 얻으면 하나님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기름 그릇을 가지면 이 그릇에 채워져야 할 기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병, 기름 그릇을 빌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름 그릇을 가진들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기름 그릇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겠죠. 하나님, 이 그릇에 채워져야 할 기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그릇에 채워져야 할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기름을 빌리지 말고 기름 그릇을 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름병을 얻어온 여인에게 엘리사가 들려준 이야기, 4절 저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죠.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기름 그릇을 가져온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름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문을 닫으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도 생각해봤죠. 여러분, 이제 곧 어쩌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기적 한번 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릇을 가져오라 한 것은 그릇 속에 채워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니까, 그것을 경험하려면 문을 활짝 열고, 아니 모든 사람이 보이는 데서, 아니 기름 그릇을 빌려온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을 경험하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이런 뜻은 혹시 아닐까요? 결국 신앙은 다른 모든 가능성의 문은 닫고
닫고 하나님만 만나보라는 것 아닐까요? 다른 가능성의 문을 닫고요, 다른 것으로 기웃거리던 내 눈의 문을 닫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만나보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눈을 돌리면서 그곳에서 답을 얻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라고요. 우리는 너무 많은 가능성의 문을 생각하고 삽니다. 그것이 멋진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죠. 여기 가도 해결책이 있고요, 저기 가도 해결책이 있고요, 네트워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은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은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신앙의 훈련은 사실은 문 닫는 훈련이죠. 이쪽 문도 한번 닫아보고요, 닫으면 닫을수록 답답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사육신 얘기 제가 간간히 하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성삼문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세종 때 관직에 나아갑니다. 세종대왕 아시죠? 조선시대의 4대째 왕이었던 그 사람 때 그가 관직에 나아가 집현전 학사가 되죠. 그래서 한글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았던 좋은 충신이었죠. 세종의 아들이었던 큰아들이었던 문종, 그를 섬겼죠. 그리고 그 아들인 단종을 섬기려다가 숙부인 수양대군 세조에게 죽임을 당하죠. 숙부 문종의 동생이었죠. 그런데 그가 세조를 옹립하지 않고 단종, 왜냐하면 한 임금밖에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한 옛적의 말 불사이군, 불사 일하지 않는다, 두 군주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 때문에 자기는 단종을 세우는데 수양대군인 세조가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쇠를 달구어서 그의 살을 지지고 팔을 잘라내는데도 그는 꼼짝을 하지 않고 그 옆에 있었던 신숙주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옛날에 너와 함께 집현전에 있을 때 세종께서 어린 원손은 세자, 왕세자의 아들이요, 손자죠. 왕이 될 손자. 그를 안고, 단종이겠죠, 뜰을 거닐면서 세월이 흐른 뒤에 너희들이 이 아이를 잘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하시던 말씀이 아직 귓전에 생생한데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신숙주를 꾸짖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데, 팔이 잘려지는데 그는 오히려 한 임금 섬기지 않았던 불충한 신하를 향하여 꾸짖죠. 그럼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문을 닫는 거예요. 제가 성삼문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읽어봤어요. 이름이 성삼문입니다. 삼자는 석삼자고요, 문자는 물을 문자랍니다. 3번 물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의 어머니가 자신을 낳을 때 가장 좋은 시각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진통을 하면서 곧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이
가장 좋은 때냐? 지금이 가장 좋은 때냐? 지금이 가장 좋은 때냐? 3번이나 물었대. 그래서 산문이래.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야, 그 어머니 참 대단하다. 그 옛날에 좋은 사주 얻으려고 애 낳아야 되는데 진통을 참아가면서 3번이나 물었대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려운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3번씩 물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한 번쯤 묻다가 대답 없는 이름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만두시나요? 정말 하나님을, 신앙생활 하나님을, 신앙생활은 이것 배우라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것을 자꾸만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드디어 문을 닫습니다.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5절,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드디어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름이 막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다 채워지다 그릇을 옮기고 또 다른 빈 그릇을 내자 또 채웁니다. 다 채워집니다. 또 옮겨 놓습니다. 계속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언제인가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난 5년 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기름의 은혜가 있어서 아닐까요? 다른 것은 바라보지 못했는데, 다른 것은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만 물어왔던 우리 교회가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름을 채우기 시작했는데 그릇을 계속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그릇 더 없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름이 곧 그쳐버렸다고. 여러분, 그래요.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름이 모자라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그릇이 없는 걸까요? 그릇만 있으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그릇만 있으면, 그릇만 크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기름은 절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름 없다고 말하거든요. 기름이 모자란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기름이 더 없어서 우리 인생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의 믿음의 그릇 크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그릇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기름에 채워짐의 은혜는 분명히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그릇을 더 준비해 보십시다. 조그만 그릇이라면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보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은 무한합니다. 믿으시나요? 문제는 우리의 그릇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채워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릇 준비하셔야지 기름 달라고 보채는 어린아이의 신앙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순간 하나님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잘 깨우쳐 믿음의 길 멋지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는 기름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안을 깨끗이 비워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담기도록 그릇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만을 만나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